천지창조의 넷째 날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의 계절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두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태양과 다른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지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구별됐고 그리고 시간과 계절, 날 그리고 해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거기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를 구별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이렇게 나누셨고 현재까지 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밤낮은 쉬지 않고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징조의 역할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거기는 심판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해와 달이 넘어가니까 몸이 달아가지고 이 여호수아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니까 해와 달이 가다가 멈춰서서 거의 하루 동안 가지 않음으로써 그때 전쟁에 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로 봐도 이거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해와 달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인가를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하루를 24로 나눠서 하는 게 시간. 그 다음에 일은 밤낮으로 한 바퀴 자전하는 거. 이게 제자리에서 돌아온 거. 이게 24시간 하루. 그 다음에 1년은 해를 중심으로 해를 한 바퀴 도는 것. 이걸 갖다가 1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럼 달은 뭐냐? 이 달이 지구를 돌아요. 또 지구는 해를 도는데 달은 지구를 돌아요. 그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엄청난 이 우주를 거리로 환산하려면 이게 우리가 킬로나 뭐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니까 광년을 써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빛이 1초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가느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는 1초 동안에 30km를 날려요. 우리 하나님의 그 조화는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는 50억 년 광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것이 진짜 끝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광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달 그리고 해를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빛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크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합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 거리가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저 1억 5천만 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만 태양으로 가까이 간다. 그건 지구가 타버려요. 반대로 저 거리에서 지구가 뒤로, 저 거리의 100분의 1만 해도 엄청난 거리인데 150만 킬로가 돼요. 그걸 뒤로 가서 돌으면은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곳에 지구를 배치하셨고, 또 가장 적당한 거리에다가 달을 배치해 주셔서, 바로 지구와 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달은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인데 그거의 1%만 지구로 가까이 온다. 또는 이 달이 2배로 커진다. 달은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달이 커져갖고 지구의 반이 된다. 그럴 때는 이 지구의 물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지구가 사막이 됩니다. 반대로 이게 달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 밀물 썰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는 물로 넘치게 되고 이 바닷물이 썩음으로써 지구가 이게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해에서 지구도 적당한 거리에, 지구에서 달까지도 적당한 거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밤낮이 생기게 되고 계절이 생기게 되고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됨으로써 바로 이 땅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지구와 그다음에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해주셔서 이 지구가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고 거기서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생물이 살고,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기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해와 지구와의 거리, 그 다음에 달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니까 아주 딱 맞는 거리에다가 이 지구와 달을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대로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는 대변동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요, 이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저게 만들어 놓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에 빛을 비추는데 1초 동안에 빛을 비추는 그 빛의 양은 전 지구가 1년 동안 떼는 그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그러므로 저 태양의 그 열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해와 달이 당연하게 떴다 당연하게 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적당한 곳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그
합당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인간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뿐 아니라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살도록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이면 이걸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특히 이 빛,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영혼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창조에 대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강물이나 바다를 보고 호수를 이렇게 볼 때에 아름답죠. 근데 그 속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물고기들이 말이요, 거기 많으니까 어떤 때 이렇게 조용할 때 그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비린내가 나요. 물고기 냄새가 나요. 얼마나 충만하면. 그러므로 거기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고래가 있고 조그만 새우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거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첫째 날은 바로 천지 창조의 빛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와 그것을 창조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물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를 자세히 보면은요, 로마서 1장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계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창조를 하시고, 넷째 날에 가서까지도 생물의 창조가 없었는데, 다섯째 날에 가서는 비로소 생물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지,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융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로 하신 바로 기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물고기가 물에 가득하고 새가 공중에 가득하고, 여기서는 볼 때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여름이 되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데 모기 좋아해요, 나빠해요? 아이고 괴롭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을 괴롭게 짐승을 괴롭게 하는 모기를 싹 없애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모기가 사라지면 거미가 사라지고 도롱뇽이 사라지고 도마뱀이 사라지고 개구리가 사라진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질서조화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모기도 다 하나님의 질서조화를 우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 각기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각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종의 근본적인 그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종은 같은 그런 종을 낳아서 번성해야지 같은 종이 다른 종으로 변경돼서 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토끼가 늑대가 된다든지 토끼가 사슴이 된다든지 사자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가 토끼가 된다든지 사슴이 된다든지 얼룩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얼룩말은 얼룩말을 낳게 돼 있고 소는 소를 낳게 돼 있고 토끼는 토끼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진화론의 주장처럼 토끼가 점점 커져서 늑대가 되고 늑대가 점점 커져서 사자가 되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특히 사람을 얘기할 때에 이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원숭이가 변해서 사자가 됐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동물에 대해서나 생물에 대해서는 각자의 독특한 DNA라고 하는 암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이 침팬지, 그것과 사람의 DNA는 크게 다른 게 아니라 1%밖에 다르지 않습니다. 침팬지의 DNA는 98.6%가 되어서 사람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1%가 사람과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침팬지를 사람 만들려고 98.6%를 100%로 만들면은 침팬지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차이 1%를 사람이 조절해서 100%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1%를 빼서 침팬지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도 죽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조화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죽어요. 그냥 중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종류만을 생산하게 되는 원리인데, 이 진화론에서는 종이 변화돼서 다른 것이 된다 했는데 절대로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콩은 콩이 되지 콩이 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콩이 작은 콩이 큰 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사과가 큰 사과가 되긴 해도 그건 같은 종류지 사과가 배가 되고 배가 딸기가 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능하신 그 능력을 바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 가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지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됐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이 일도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새나 그런 물고기만도 못한 것을 한탄하셨어요. 에레미야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공중의 학은 다 같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창조의 그 질서를 깨닫고 그 규례를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소나 말도 그 주인을 알고 자기의 구유를 아는데 인간만은 모르니 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의 능력과 그 조화와 그 규례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내 맘에. 하나님이 인간이 살다가 짐승같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영생을 준비하셔서 그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떠날 때 그 영생을 가진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